자, 여러분 일단 복습을 한번 하는 게 우리가 한 주를 쉬어갔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 큐티의 정의, 목적 이거에 있어서 Read the Bible for Life 해가지고 특별히 생존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집중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읽어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읽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제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단어라 그랬죠? 교제와 순종.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교제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을 정보적으로만 알지 않고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읽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에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교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바라시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정리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더 방법을 객관적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적용이 어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문, 그렇죠. 그리고 교훈은 일기문. 잘 따라오시네요. 뭐 봤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쉬운 큐티 방법 3C 기억나시죠? 해보신 분 그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번쩍.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도문 쓰고 일기문 쓰고? 한 몇 분 계시는데 3C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제가 좋은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뻔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네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 반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처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제가 3C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조금만 수준을 한 번 더 높여드리려고 그래요. 3C를 하는데 두 번에 하자 이겁니다. 두 번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 3C를 하고 또 하나는 교훈과 관련해서 3C를 하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어떤 경우는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교훈과 관련해서 묵상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순서를 한번 다시 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안 보고 있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준비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준비 다음에 뭐라 했어요? 기도. 자, 기도 다음에 성경 읽기. 자, 그 다음에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자, 그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그렇죠. 적용. 네. 안 보여요. 누군지 궁금한데. 자, 적용하기. 자, 그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나눔. 자, 지금 이 정도는 조금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조금 힘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놨지만 한번 천장을 보고 한번 머리를 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장을 보고, 자, 준비 다음에
기도 다음에 성경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다음에 네, 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큐티 할 수 있으십니다. 자, 요 상황에서 제가 일단은 좀 한 단계 한 단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듣다 보면 막 뭐가 많아지는 느낌인데 나중에 정리해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이 뭐가 제일 어떤 단계가 큐티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적용이라 그래요. 적용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적용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실질적이고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한 개부터. 이 말은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큐티를. 여러분 지금 막 큐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탁월함, 탁월성. 근데 여러분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곧잘 또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깊이 풍성히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탁월성보다 성실성, 진정성이 중요하다. 어디 제가 이게 강의 안에 안 적어 왔는데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탁월성보다 어떤 성이 중요하다고요? 성실성, 진정성.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자기 시간 날 때 하거든요. 땡길 때 그냥 하게 되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성실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때로는 어떤 날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할 때 간간이가 될지 자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들을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형제들 용어로 좀 예화를 들었는데 자매님들 이해하셨습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제할 때도 그냥 시간 되니까 만나서 그냥 그러다 보면 교제의 깊이가 잘 안 자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까지 정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가면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시간 될 때 잘 없고요. 마음에 땡길 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른 시간일수록 좋겠지만 사람들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들한테는 아침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밤이 좋을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서. 단 밤에 하면 다음날 본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공동체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강조하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만났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지만 한번 오늘 말씀이 어땠냐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어제 밤에 한 사람이 오늘 걸 하셔야지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본문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밤에 하시는 분은 내일 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내일 거를 먼저 하시고 자기가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 그 성서윤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 5분에서 7분 정도로 매일매일 그 묵상 본문에 대한 해설 가이드 설교가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걸 딱 습관적으로 트시는 거야. 그 들으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좋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네, 실패하더라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큐티를 하겠다 라고 한번 어떤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고 그냥 양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이제 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각 그룹에서 좀 시간, 장소 어떻게 했는지 좀 나누는 시간들을 잠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체킹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지켜줘야 돼. 가만 놔두면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 몇 시 혹은 자기 자유시간의 첫 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1분 정도 드릴게요. 예, 서로 다 체킹이 되셨나요? 자, 여기 이 친구 좀 위험해 보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친구. 자, 이쪽에 왜? 언제 하신대요? 언제 어디서? 그냥 장난으로 하고요. 장난으로요? 네. 언제 어디서 하기로 하셨어요? 저는 퇴근하고 자기 전에 퇴근하고 자기 전에. 오케이. 몇 분 동안? 1시간.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1시간 하신대. 1시간. 일단 박수요. 박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박수로 격려와 응원을 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20분 정도가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넘게 적은 사람들 있어요? 그보다? 예. 한 분밖에 없네. 다 10분 적었나? 그리고 30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30분. 네. 그 다음에 장소를 혹시 지하철에서 하시겠다 하신 분 있나요? 지하철? 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하는 것은 어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그런 거 읽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좀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3장이 아니라 그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산 꼭대기에 와서 날 만나라고. 어떤 마음이실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양과 소 이런 것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짐승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진정성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알고 싶다면 공간도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한다 그러면 자기가 큐티하는 공간을 좀 예쁘게 꾸밀 필요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탁자에서 하기도 하고 책상에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지저분하면 큐티하기가 싫어져요. 조금 깨끗하게 전반적으로 외적인 환경을 잘 돌보는 것이 여러분 성실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그랬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21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면 습관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안할게요. 21 가수 이름이 아니라 21 데이를 한번 각 목장별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21일 동안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서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킹해 주는 거예요. 못하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뭐 벌금 내서 같이 뭐 사 먹으면 되니까 좀 기쁘게 즐겁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기록하는 방법들도 가르쳐 드릴 텐데 매일 성경에다 묵상을 어떤 거든 적잖아요. 그걸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어서 찍으세요. 네. 이걸 흔들든지 핸드폰을 흔들든지 해서 흔들어요. 더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올리세요. 올려서 했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서로가 체킹해 줄 수 있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만 한번 버텨보시면 꽤 몸에 익게 됩니다. 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목장별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진정성에 대한 거예요. 진정성.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해야겠죠. 이걸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보다도 마음의 환경을 잘 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다음의 단계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기도 컨티를 3가지 정도만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와 가시덤불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요. 이건 영적인 방해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외적인 공격이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내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장애물 뭐냐면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탐심과 염려, 이런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모든 장애, 방해 요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2가지를 키워드로 좀 드릴게요. 일단 좋은 밭. 자, 따라합시다. 회개와 정화. 자, 회개와 정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하시면 좋아요. 회개는 뭘 내려놓는 거냐면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화는 뭘까요? 사람들이 정화 기도는 신경을 많이 못 써요. 죄는 주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나름 싸워요. 근데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 욕심,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복병 요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기도하는 거냐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죄 문제부터 좀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이런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런 마음들을 좀 씻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기도를 좀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정화 기도, 여기는 마음의 짐, 요건 죄. 자, 2번째, 여러분 오늘 외울게요. 요거 순서랑 그 다음에 기도 컨티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이제 2개 남았는데, 2번째는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듣는 마음. 엄마 말 잘 들어 이러면 국어 영역 평가하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잡종이 아니라. 제가 얼굴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자, 듣는 마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실 큐티가 판가름이 많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왕의 어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엎드러지지 않고 그냥 오늘 큐티 해야 되니까 하고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쉬워, 이건 나한테 지금 부담스러워, 이러면 건너뛰고,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어렵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여러분들이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기가 쉬워요.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요 2번째 기도. 근데 실제로 사실 어려워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기도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큐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 같아. 강권적으로 좀 날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도 인격적이셔서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은 아주 어떤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좀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없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라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어요. 지금 앞으로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저는 2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뭐 탁월함, 스킬 이런 것보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성실함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성실성, 진정성.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계세요.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능력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깊이 있는 의미까지 깨달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적절하게 잘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자, 세 번째가 성령님 의지예요. 외워볼까요? 첫 번째 무슨 밭? 두 번째 어떤 마음? 세 번째 누구 의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이고요. 우리가 서로가 대화할 때도 서로 오해 없이 이해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관계가 좋아야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요. 말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말귀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계를 오해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큐티 하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큐티하면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왕 큐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보시면서 그 속에서 큐티를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말귀를 잘 들으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오늘 여러분 광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색 볼펜 갖고 오신 분 손. 잠깐만. 3색 볼펜 이상 갖고 오신 분 손. 예, 4색 볼펜이 좀 비싸죠. 3색은 1,000원에도 사는데 4색은 한 4,000원 이상부터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올해의 선물이 뭐냐면 4색 볼펜이에요. 서로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이 4색 볼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임상 실험 결과 아주 만족스러웠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여러분들 당연히 큐티집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조언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나눠서 그 다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튼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뭐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성경 읽기예요. 자,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긴장이 되는 고비예요. 오늘의 최고 고비가 이 단계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들어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장애물. 오빠 뭐라고요? 미국 바보도 거지도 영어 잘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겁을 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백석 신학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4색 볼펜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주 만에 피드백이 왔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아이들의 큐티가 달라졌다고.
잘해줬고 자기도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지금 뭐 약장수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이 마음껏 변형하셔도 좋아요. 축소하셔도 좋고. 그런데 한번 일단은 배워보시고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먼저 어려운 부분을 먼저 매맞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성경 읽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적어드릴게요. 성경 읽기 단계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해하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는 거고, 묵상 단계에서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적용하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라 그랬죠.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서, 자, 성경 읽기는 이해하는 건데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요약을 제가 선택사항으로 드립니다만, 선택 사항이지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이해에 가장 좋아요.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자, 성경은요, 우리 큐티는 따라합시다. 왕도가 없다. 빠른 길이 없어요. 정도만 있을 뿐인데, 여러분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가 문제냐면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 안 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이게 잘 이해하려고 안 해요. 너무 어렵게 여겨진다든지, 이거는 그냥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거야. 이거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2번, 3번만 읽어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해 다 해요. 뭐 요만한 것까지 다 이해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된 흐름들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읽으시면 좋아요. 자,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처음 단계니까 단계별로 4번 읽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후에 이걸 한번 2번 정도 읽을 때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읽으면서도 다 돼요. 자, 5 앞으로 4단계. 자, 먼저 이제 여러분 그 머릿속에다가 좀 이미지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읽는 것은 숲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숲을 봤으니까 나무 봐야죠. 3번째는 나무 봤으니까 가지. 자, 가지를 보는 거고, 마지막은 살림욕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어냈어요. 근데 가지는 조금 제가 선택권으로 드리면서 목장들한테만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괜히 우려하면서 마음을 좀 짐을 덜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마 이 가지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꼼꼼히 읽을수록 묵상의 단초들이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꼼꼼히 읽을수록. 자, 먼저 첫 번째 숲을 보면서 읽는 것은 전체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누가 나오는지, 등장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 장소적 배경. 그러면 네모칸을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읽으면서 또 여러분 마음에 와닿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냥 검은색으로 밑줄 치워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첫 단계인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셨나요? 사무엘상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자, 사무엘상 3장 보시니까, 자, 찾았나요? 구약성경 412페이지. 핸드폰 보셔도 돼요. 다 찾았나요? 자, 3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에요. 자, 그냥 제가 그냥 1절부터 봅시다. 아이 사무엘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이 사무엘. 제가 지금 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한번 실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엘리 앞이네요. 엘리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여호와를 섬길 때, 이거 시간이네요. 이러다 보면 다치겠네. 쉽겠지만 한번 그냥 쳐보는 거야. 이렇게 섬길 때라고 네모칸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이 익숙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네모칸을 한번 치면서 한 번 더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건 좀 고난이도의 묵상이에요. 잘 안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내가, 여러분 표시하는 건요, 재밌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도 못했는데,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묵상 적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죠?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좀 괜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도 또 시간이 나왔어요. 엘리가 나왔다고 다 동그라미 안 쳐셔도 돼요. 그냥 어떤 자기가 치고 싶은 만큼 치세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 그런데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도 큐티를 하다 보면 쌓여요. 자꾸 쌓여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아요. 성경에서는 눈이 어둡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어둡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6년 컬이에요. 매일 성경이 6년 하시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다음 반에 보시면 이제 이게 엄청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나선형적으로 여러분 묵상을 더 풍성하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늦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부터 묵상을 다시 시작하는데도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엘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구나. 가장 이 시대의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런 상태네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묵상 적용할 것들이 또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 수 있고요. 목장인 내 자신이 또 우리 목자인 내 자신이 목장을 좀 잘 돌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 이렇게 막 무궁무진하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면 여기 뭐가 쳐져야 돼요? 자기 처소에 네모. 자, 따라오시죠. 자, 그럼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네모 칠 때 있나요? 어디? 네? 여호와의 전 안.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것 꾸며주는 것도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수식해 주셔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 네모를 치셔도 좋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그러면 이렇게만 치셔도 되고, 다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쳤다가 이걸로 이렇게 꾸며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장소를 딱 치다 보면 이때도 여러분들이 묵상의 단초가 탁 오를 수가 있어요.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 그래요? 네? 네? 자기 처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뭔가 대조가 느껴지죠? 네, 영적으로 흐렸던 엘리가 어디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가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묵상과 적용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쯤 음성을 내려줄 줄 알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감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보시고, 안 되면 건전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좋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나도 사무엘처럼 교회 가서 자야겠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문자적 적용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무엘처럼 큐티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정답이죠. 박수 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 적용도 해보셔도 좋아.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면 해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1차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로 적용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하셔서 적절하게 적용을 하시면 좋아요.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엘리처럼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영적으로 흐려졌던 것과 달리 아이였지만,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아이였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를, 말씀을 사모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이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늘 이걸 칠 때마다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배경과 등장인물 이런 것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읽기 쉬운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배경들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되기도 쉽고요. 바다의 밤이에요. 밤하고 바다예요. 그런 것들 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밤바다. 좀 으시으시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요 단계 안 하셔도 좋아요. 딱 하나만이라도 해보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낼 것이지만 한번 용기 있게 따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 연구를 할 때는 배경부터 연구를 해요. 그만큼 배경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하나를 뭐 사전 찾아가면서 배경을 연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읽으면서 배경을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들. 아시겠죠? 그게 꽤 중요한 묵상의 어떤 단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보면서 읽어야 돼요. 나무를 보면서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 두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두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밑줄을 긋는 거예요. 무슨 색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무슨 색깔로 나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보시는 거예요. 빨간색 밑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교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슨 색 밑줄일까요? 파란색.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딩이 중요하잖아. 좀 기호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교훈과 관련해서 묵상할 때 파란색 줄들을 찾아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인지 어떤 게 교훈인지 막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치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하나만 치셔도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재밌게 하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거, 그걸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사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딱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구나, 이거는 교훈과 관련된 거구나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 발견하냐면 잊어도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서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시거나 행동하시면 다 빨간 밑줄을 쳐놓으세요. 일단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단초들, 묵상 거리들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한다? 그러면 빨간 줄.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등장을 하진 않지만 요 배우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요건 보너스, 그럴 때면 거기다가도 빨간 줄을 치는 것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수준을 높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떤 거냐면, 몇 페이지가 써 있을 텐데, 그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페이스 보이시나요? 스페이스. 자, S는 since to confess네요. 내가 고백해야 할 뭘까요? 영어라 좀 어렵죠?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다 찾으셨어요? 버려야 할 죄. P는 promise to claim 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 action to avoid는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 찾기. 자, command to obey,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그다음에 examples to follow,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걸리실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examples to follow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으세요. 이것도 쉽게 알려드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등장인물들이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면 거의 99% 정도가 다 교훈이 돼요. 왜? 본받을 점이 되기도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죠? 뭐냐면, 빨간 줄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시거나 행동하면 빨간 줄 치면 되고,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면 파란 줄을 치시면 돼요. 쉽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감을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나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숲 안 하셔도 되지만 나무는 좀 해보는 습관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가지예요, 가지. 이 부분은 진짜 저는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하면 더 재밌겠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 단계를 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훈련을 다 시키잖아요. 개인적으로 4명씩 시키고 2명씩 시키고 하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되게 겁먹을 수 있는데, 하면 처음에 할 때 이 과정 다 거치는데 7분 걸려요. 그리고 금방 익숙해지면 5분이면 읽어요. 아까 1시간 얘기하셨잖아요. 본문 이해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7분 정도,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을 좀 묵상 적용 기록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난이도인데, 뭐 별다른 고난이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100% 썼고 하나님이 100% 썼어요. 이건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그런 뭐 학식과 성질과 뭐 다 사용하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감하셔서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도 가능하고 연구도 가능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어요, 성경을 보는 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는가, 저자의 관점으로 읽는 게 성경을 읽는 눈이 한번 확 올라가는 거예요. 쉬워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강조해요? 예? 싸운다고요?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크게, 그럼요, 크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인용도 하기도 하고, 좀 문학 글로 표현할 때는 생각보다 대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대조를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 그렇죠? 그리고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막 말끝마다 대박 그러잖아.
강조 부사. 그렇죠? 강조 부사.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생각하면 좋아요. 성경의 저자도 우리처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하거나 대조 혹은 강조 부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세모. 색깔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 그때 켜져 있는 색깔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막 벌벌벌 떨면서 더 요청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진짜 금방 성경을 보는 맛과 눈이 열린다니까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반복이다. 2절에서 사랑이 나왔어요. 3절에서도 사랑이 나왔어요. 4절에서도 사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아무 색깔로나 같은 색깔로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 단어에. 자, 그래 놓고 뭘 하냐면 이제 여기서 큐티 전문 용어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매핑. 예, 매핑이 뭐냐면 이게 선으로 이렇게 지도 그리듯이 연결하는 거야. 반복이 나왔을 때는 뭘 하냐면 큐티의 빈 공간, 큐티집의 빈 공간 아무 데다가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다가 사랑 곱하기 3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뭐 적어도 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구나. 딱 마음대로. 이게 반복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대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조. 아까 눈이 그냥 뭐 오르고 내려오라. 만약에 오르고 내려오다 이렇게 있으면 의미가 반대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혹은 대조 아니어도 좀 연관이 된다 그러면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셨어요? 반복이면 바깥으로 아무 때나 끌어가. 그리고 대조나 다른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이면 서로 이렇게 묶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큐티집이 얼마나 화려해질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자기만족이 들어와. 근데 좀 지저분해질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 이게 진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구나. 성경 저자는 요걸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적용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되면 탕자의 비유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탕자에 보면 아버지가 많이 나올까요? 탕자가 많이 나올까요? 아버지가 13번인가 4번 나와요. 탕자는 한 2번인가 3번 나와요. 그러면 성경 저자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 탕자 비유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들로 읽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성경 저자의 관점을 따라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가르쳐 드리길 잘했나요? 네. 그리고 안 하셔도 돼요. 마음 좀 제가 부담을 덜어드릴게. 자, 아무튼 간에 반복, 대조, 그다음에 강조부사, 심히, 매우 이런 것들 세모를 이렇게 쳐가시면 저자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자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매우, 심히 이러고 있으면 같이 들썩거리면서.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괜히 여기 더 말하면 이제 복잡해질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역삼각형 이렇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면 물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다 하지 말고 순접, 역접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 혹은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의외로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과관계가 아닌데 성경은 그걸 인과관계처럼 얘기해.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는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러나 목장님들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맛을 느끼게 될 거야. 우리도 모임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큐티를 잘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다 모임 인도자들이더라고. 네, 더 좀 해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장기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막 하자 해갖고 팍 될 수도 있겠지만 목장들이 정말 이 큐티의 맛을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이걸 잘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신 분들에게도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맛을 먼저 이렇게 잘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잊으셔도 돼요. 마지막 살림욕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림욕은 뭐냐면, 그러니까 살림욕만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한두 번은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살림욕을 한 거예요. 요거는 형광펜으로 하셔요. 형광펜 혹은 녹색펜으로. 뭐냐면 조금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큐티로 이게 유명해 주신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디서는 머무르게 하셨다가 어디서는 떠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된 지점, 두 지점이 뭐냐면 감동이 되는 지점하고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감동과 의문. 자, 여기에다가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더 얹혀드리려고 그래요. 감동과 의문과 더불어서 또 뭐를 좀 여러분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새롭게 깨달은 거. 새롭게 깨달은 거. 네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미 알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자, 네 가지. 요거까지 여러분 외우면 다 외운 거야. 자, 살림욕 네 가지 뭐라고요? 감동, 의문, 새롭게 깨달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 하셔도 돼. 일단 두 번 정도 읽고 요거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외울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입에 붙어야 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감동, 두 번째 의문, 세 번째 새롭게 깨달은 거, 네 번째. 자, 이거 앞글자만 떼면 어떻게 돼요? 감, 의, 세, 중. 안 외워지겠다 더. 자, 그냥 이 네 가지를 감의세중. 중학교 이름이네요. 감의세중. 지난주에 반응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제가 긴장이 됩니다. 감의세중. 감동, 의문, 새롭게 깨달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뭘 칠하고요? 녹색 형광펜. 다 잊으셔도 좋아요. 요것만큼은 하셔보세요. 그러면 또 큐티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겁먹지 말고 저는 여러분 다 해보라고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리더들은.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오늘 내용을 조금 자기 말로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가 성경 읽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성경 읽기는 요약은 선택권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시간 관계상 본문 실습까지 들어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적당한 시간 안으로 좀 끝내드리겠습니다. 짧은 실습들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질문과 답을 요청드릴게요. 자, 앞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딱 듣고 나서 큐티에 대한 기대감, 재미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하게. 두 번째 질문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진다예요. 자, 첫 번째, 더 기대감이 생겼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기대감이 생겼다, 재밌을 것 같다. 자,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최대한 쫓아해보세요. 처음에 힘들더라도 훈련이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막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큐티가. 손 괜찮아요. 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마음의 태도는 같이 가시고 성경 읽기 단계에서 적어도 2번 정도 읽고 마지막에 그 형광펜 치는 거 있죠, 그것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묵상과 적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겠죠. 사실 어려웠던 거는 아까 그 성경 읽기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큐티에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 적은 뭐냐면 이해하지 않고 읽는 거라면,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고 읽는 거라 그랬어요. 묵상이 왜 어렵냐, 적용이 왜 어렵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하기 위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질문하기. 질문을 던지면 생각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왜? 여러분, 왜만 던져도 다 돼.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심정이 어떨까? 조금 더 깊이 물어보는 건 의도가 무엇일까? 요 네 가지. 근데 여러분 그냥 왜만 생각하셔도 훨씬 좋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붙잡고 왜를 던져봐요. 그러면 거기서 묵상 적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 보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자,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다가 무슨 색으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은 그냥 밑줄이에요. 그렇죠? 위에 요거는 이거 그냥 등장인물이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검은색으로.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쥐나는 거야. 그 색깔 상관없고 밑줄만 빨간 파란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돌문도 나름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아무 색깔로 네모 이 정도 치는 거죠. 자, 한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묵상을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하라고요? 질문. 왜? 왜를 물어보시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 차원에서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나올 거니까. 또 근데 왜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또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 너무 유치하지만 이런 생각도 그냥 해봤어요. 저 혼자. 나사로가 만약에 문을 열고 나오면 사람들이 기절을 할까봐 뭐 이런 생각들부터 해서 이거 좋은 공감인 거죠? 감사해요. 너무 좀 많이 나간 상상이지만 그냥 상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동참하게끔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경 저자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묵상한 해석들이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작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요청하시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런 게 묵상이라면
적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걸 내 상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말씀 사역, 생명 사역,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뭐 복음 전도가 될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력해진 그 아주 침체기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옮겨야 할 돌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이제 다리 놓는 질문이라 그래요. 내 상황으로, 예를 들면 나의 돌무는 무엇인가? 내가 옮겨야 할 돌무는, 이렇게 적용 질문을 던져버리시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생각나게 하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왜곡들, 그런 장애물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뭐 식사 교제를 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질문을 던지면 다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다. 자, 이것도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예수님, 그 다음에 무슨 색? 사람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치겠죠. 배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것도 네모겠네요.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 제가 하라 그러면 다 잘할 거야. 잘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이게 교훈이에요, 그렇죠? 교훈이 될 게 사실 아닌 것 같은데도 붙잡고 늘어져서 한 놈만 패. 왜를 던져보시는 거야. 왜를 던지면 묵상과 적용이 계속 길러지는 거야. 예를 들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여기다가 왜를 던져보세요. 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본문 안에서 찾아야 돼. 바로 전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거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의미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 묵상을요, 너무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 쪽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이 될 수가 있어. 그냥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언어로 바뀌는 게 묵상의 언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왜?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쳐. 왜? 땡땡.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셔서. 뭐 이렇게 그냥 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럼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어떻게 적용해? 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미 교훈하고 적용이 좀 헷갈리죠? 묵상하고 적용이? 따라오세요. 자, 그럴 때는 조금씩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님이 나한테 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다리 놓기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야. 그럼 좀 더 구체화가 되겠죠. 최근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배에 모시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뭐 등등. 그러면서 적용은 좀 가급적으로 구체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도 좋아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어떤 말씀이든 사실 끌어안고 질문을 던지면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각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길들여 가시면 조금씩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가 질문하기예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기록하기예요. 기록하기. 쓰는 거. 제가 가장 중요한 큐티 사자성어가 뭔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사는지라. 적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적으려고 하면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일단. 그리고 적고 나면 거기서 또 생각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저의 동료 목회자들하고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문을 쓰고 싶은데 로딩이 안 걸리는 거야. 기도를 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첫 문장을 쓰고 나면 이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창조는 손끝에서 온다. 혹은 어떤 사람은 혀끝에서 온대요. 말하면서 생각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 기록하고 뭐 말하고, 근데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 정말 묵상과 적용을 돕기 위한 두 가지 팁은 질문하는 것하고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요거 핵심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묵상의 근거는 먼저 본문 안에서 근거를 찾되 못 찾으면 건전하고 거룩한 뭐를 의지하라고요? 상상력.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적용하기에서도 중요한 건 적용에도 묵상이 필요하다, 질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다리 놓기 질문이 이런 거 있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또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나한테 어떤 상황이 있지? 자꾸 다리를 놓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돌문은 어디이지? 나의 배는 어디이지? 나의 저편은 어디이지?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는 질문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성찰하는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질문,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 이런 것들을 중간 단계로 넣는 거예요. 혹은 그 자체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질문 자체가. 자,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는 질문. 그렇게 하면 이제 적용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할 때의 팁이에요. 나눔할 때 리더가 됐던 서로가 됐던 사람이 어떤 걸 나누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면 잘 듣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조금 더 애주 있게 적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구체적인 질문들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적용주의, 적용을 위한 적용, 요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삶의 변화뿐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이나 태도의 변화도 적용인 거다. 기도도 적용인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묵상과 적용까지 어떻게 보면 다 했습니다. 이제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짤막한 실습하면 오늘 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적용 통틀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아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적용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기도문.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막막할 수 있어요. 예시를 듣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사도행전 7장 48절 그 3페이지 위에 있는 예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까지 있다고 치세요. 여러분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모른다는 걸 일단 가정하고 요 구절만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묵상과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 시간에 실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분. 이걸 가지고 한번 옆에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48절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조금 작지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자, 어떻게 좀 써졌나요? 하나도 못 썼다. 손 한번 들어보자. 하나도 못 썼다. 자, 뭐라도 썼다. 앞에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썼어요? 좀 무서워요, 제가. 되게 두려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우리 각 조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각 조에서 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썼는지 각 조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다 나누셨나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기발합니까? 아니면 좀 별거 없습니까? 기발해요. 어떻게 했는데 기발하다고 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누구 거가 기발했어요? 이 친구. 한번 뭐라고 했는지 나눠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분. 네, 박수로. 자, 아무거나도 좋아요. 아무거나도. 제가 여기서 앞에서도 들어보니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음에 계시는 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렵지 않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셔도 돼요. 막 안 만들어도 돼. 그냥 너무도 크신 분,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는. 아까 어떤 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전 사람이 지은 전 안에 계시지 않는 너무도 크신 분, 이렇게만이라도 해봤어요. 그게 여러분 내 언어로 표현된 게 묵상이 된 거예요. 자, 삼시를 이제 여러분들 조금은 벗어 던지셔도 되고 삼시로 하셔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걸 삼시 형식으로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 이건 읽기 과정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근거 구절 가지고. 첫 번째 C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은 걸 적는 거예요. 깨달은 거.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적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것도 사색 볼펜을 활용해요. 요거는 검정색으로 하고, 깨달은 거는 파란색으로 해요. 파랑.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큐티노트가 이렇게 큐티노트 있으면 잘 될 때는 이렇게 해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발견하면서 검정, 파랑, 빨강, 검정, 파랑, 빨강 이렇게 쓸 때가 제일 자기 만족이 높아요. 근데 꼭 그렇게 다 안 해도 돼요. 빨간색은 진짜 한두 개만 있어도 되고요. 파란색도 다 없어도 좋아요. 그냥 그 문자 내용 그대로가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쉽게 하나만 해보라고 할 거니까 뭐 마음대로 편하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검정색. 예를 들어서 저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군대 행정병 출신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뭐 1, 2, 3 가나다라 이렇게 안 하고 네모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발견한 거를 뭘 하냐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었죠? 17장인가요? 7장 34절? 48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7장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48V 이렇게만 써요. 근거 구절, 주소를 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요약해서 어떻게 적냐면 48절 해놓고, 손으로 지은 전 계시지 않는 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저는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도 알아보겠어요? 손 X.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그냥 요약하듯이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달은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도 크신 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의미를 묻는 질문이죠. 뭐 왜를 해도 똑같이 되겠죠. 왜 해도 의미를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도 크신 분. 아까 어떤 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계신 분.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막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왔어.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문을 쓰는데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되지만 조금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섯 손가락 기도 혹시 배워봤나요? 다섯 손가락. 아이들 기도 가르칠 때 혹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막막하니까 콘트를 알려주잖아요. 첫 번째 엄지는 하나님 아버지, 검지는 감사할 거, 중지는 회개할 거, 약지는 간구할 거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 묵상의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5손가락인데 하나는 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장로님들이 맨날 앞에다가 하시는 기도 있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막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거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로하고 내가 넘길게요. 아니면 더 하셔도 되고, 고백을 똑같이 고백,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왜 답이 안 나올까?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결단. 결단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바꿨어요. 결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머릿속으로 저거 스캔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있나?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 뭘 기도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너무도 크신 분,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우리 아빠라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빠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도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과 학교와 직장과 관계와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걸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해요. 감사,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감사. 당연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다른 의미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회개할 건 뭐가 있을까요? 회개. 여러분들이 한 걸로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예시 상황, 예시로 삼아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내가 어떤 걸 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안 계신 줄 알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혹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 가둬버리고 내 일상에서는 쫓아오지 못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계시라고. 이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올 수 있겠죠. 회개, 하나님을 큐티 시간에만 가둬놓는 거.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 자체가 그거기는 해요. 이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던 성전 사상, 성정 신학을 깨뜨리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이 자체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부터 아예 회막 가운데 함께 행동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맞아 죽죠. 네, 그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고, 교회 밖을 나서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겠죠. 이것도 뻔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큐티 본문을 만나다가 하면 그게 진짜 나한테 뭔가 다 건드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와닿죠? 자, 3C를 계속 하셔도 되지만 3C를 잊으시고 이제는 이걸로 넘어오세요. 요약, 깨달은 거, 반응하는 거. 이걸로 넘어오시되 가급적 하나님 하나 교훈하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 찾기에 대한 묵상과 적용하고 마칠게요. 교훈도 여기 보시면 1번은 아까 했고, 2번 내게 주시는 교훈 적용에 3원리 3P라 그러고 조금 더 확장하면 6P가 있어요. 첫 번째 3P만 좀 기억할게요. 퍼스널, 개인적, 그 다음에 구체적, 파서블, 실천 가능한 거. 요거
이거를 여러분 의식하면서 적용을 가급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남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그렇게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조금 더 나머지 3P가 있죠. 오늘 할 수 있는 거 혹은 이번 주 혹은 프로바블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거 퍼미서블 이건 공동체가 납득됐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잖아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니까 한번 한 주 거를 쭉 묵상할 때 나눔할 때 내가 그것들을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되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해놓고 가로를 해놓은 다음에 다음 날이나 그날 밤이나 그 한 주를 정리하면서 내가 돌아보면서 이거 했구나 안 했구나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있는 예시문 아까 사무엘상 1, 2절 얘기를 했잖아요. 1, 2, 3절 네, 근거 구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검은색으로 저는 교훈 딱 해놓은 다음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큐티집이 있으면 여기가 해설이 있고 여기가 본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좀 가급적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장 와닿는 거 혹은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교훈을 보통 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참고하시고 그럼 제가 교훈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절 3절 2절에서 3절까지 딱 이렇게 묶으셔도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 자기 처소 그 다음에 사무엘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괄호하고 뭐 괴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돼요. 여러분도 알아보실 수 있죠? 글씨는 이상하지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읽기 단계를 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깨달은 거 적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사무엘은 네, 본받을 점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반면 뭐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 엘리는 뭐 아니야 이렇게 써도 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 하라 그래도 또 잘 할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교훈을 적용할 때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또 스캔을 돌릴 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칙연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유초등부 교사들 있으면 있나요? 네, 유초등부 교사들은 더 좋아.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했어. 가정에서 큐티 나눔을 해. 너무너무 좋은 방식이에요. 사칙연산 화이트 뭐랄까 썼다 지웠다 하는 거 아크릴판 같은 뭐 이렇게 하나 준비하셔서 해보라 그래도 돼. 자, 사칙연산이 뭐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자, 플러스는 내가 더 해야 될 거겠죠? 혹은 순종할 거. 마이너스는요, 회개하거나 뭐 빼야 될 거, 제거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곱하기는 하던 거 더 잘할 거, 이미 하고 있지만 더 잘할 거. 나누기는 뭐예요? 나눌 것, 섬길 것. 이거를 막연하지만 이걸 돌려보시면 또 적용이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더 할 거, 이것도 다 안 하셔도 돼요. 한두 개만 하셔도 돼요. 내가 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더 할 거. 뭘 하면 좋아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 큐티 하는 거, 그렇죠? 큐티 하세요. 네, 큐티 할 거. 큐티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해요. 오늘부터 뭐 20분 동안 하겠다. 이렇게 그냥. 근데 큐티 하고 있는데 또 큐티 하니까 어찌됐든 뺄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 하던 거 더 잘할 거 있겠고 나눌 거. 이게 사실 나누기까지 한번 가보면 생각보다 적용거리들이 이런 왜 나눌 거 있어요? 이거에서? 나눌 거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겠다. 혹은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야겠다. 되겠죠? 이때도 좀 가급적이면 기도를 같이 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분을 생각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만나서 뭐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야겠다 등등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저는 약속 시간대로 하고 있어요. 마칠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정리하면 싹 들어와요. 준비, 기도,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나누기 다음 시간에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과 장소 정하라 그랬고, 기도할 때 3가지. 첫 번째 어떤 밭? 어떤 마음? 아니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누구 의지?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제일 중요한 거 살림욕 4가지 외우셨어요? 감동, 의문, 새롭게 깨달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넘어갈게요. 묵상과 적용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요거 요약 깨달은 거 반응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는 것들은 이제 익숙해졌겠고요. 하나님 묵상의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5손가락,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그다음에 교훈에 있어서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끝. 진정성 있는 박수입니까? 네,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새기고 한번 지난번까지는 3시를 했다면 다음 이제부터는 좀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교훈 하나. 다들 매일 성경 갖고 있나요? 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오늘 처음 드립니다. 안 해오시면 좀 슬플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마지막이니까, 왜냐면 시간도 좀 제가 단축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오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제가 나눔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나눔하는 시간들도 조금 배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잠깐만 뭘 하면 좋을까? 목사님이 하나 선택해 주시죠. 탕자의 비유랑 삭개오 본문. 탕자의 비유. 자, 그럼 다음 주에 탕자의 비유를 한번 하나님 하나, 교훈 하나 정도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찾을 만한 대로 찾아보고, 교훈에 대해서도 찾을 만한 찾아보고, 기도문 하나, 일기문 하나 정도만 한번 또 자유롭게 아까처럼 5손가락이나 사칙연산에 의거해서 메모 형식으로, 노트 형식으로 한번 써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해온 걸 가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